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25일 수요일 말씀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강의 34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돌아보시는 손길이 사라진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사라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또 강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비유로만 주시는 것에 관해 그동안 가진 마음의 고생해왔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도 다르지 않게 비유의 말씀으로 예언을 주시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백성들이 자신을 비유로만 찌꺼리는 자라고 조롱함을, 토로함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까닭인지 그 다음에 주신 본문 21장 1절로 7절로 소개된 예언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명시하여 여호와의 칼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은 그것에 연속된 말씀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여호와의 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심이라는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이 본문만이 주시고 있는 특별한 교훈이 또 있을까요? 기대하면서 또 궁금해하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8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앞의 내용에서도 등장한 심판하는 칼이 여기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여기서는 칼이 날카롭고 빛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것은 상대를 죽여 멸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준비되어 있는 칼임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런 빛나고 날카로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을 행할 칼로 준비되었기에 그 칼을 들고 사용할 자, 그 본문에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는 일만 남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칼이 무디고 칼이 빛나지 않고 낡았다? 그럼 그 칼을 휘두르러 본즉 그것이 어떻게 제대로 된 상대를 멸할, 죽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날카롭고 날이 서 있고 또 빛난다.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 이제 휘두르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임박하고도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앞선 에스겔의 많은 비유의 예언을 살피면서 이 칼과 이 칼을 휘두를 자로 준비된 것이 모두 바벨론임을 누구라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당시에 말이죠. 비록 이 예언에서는 아직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이제는 충분히 갖게 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예언의 비유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것이 바벨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그토록 깨닫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자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언의 말씀을 못 들어서 또는 안 들어서가 아니라 들어도 그들은 다르게 받아들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행할 칼이 자신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곧 자신들을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그 손길에서 건져내는 칼이라 이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은 이방인이고 또 특별히 바벨론이고 그렇게 휘두를 때 자신들은 거기서 보호받을 거라고 늘 이해하려 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그런 이해를 가지게 한 이유는 거짓 예언자들이 그러한 거짓 예언을 통하여 뒷받침해 주었기에 더욱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내 아들의 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규는 세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통치 권력을 상징하는 이 자나 지휘봉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지휘가 아니에요. 사령관이 소총 들고 있겠습니까? 병사들을 지휘하는 권세를 가진 그러한 규. 옛날에 자. 그리고 이 야곱의 이 12아들에 대한 이 축복의 메시지를 줄 때, 그들의 미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줄 때, 야곱의 아들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 유다에게는 그죠? 그 규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규, 통치자가 가지고 있는 통치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자, 어떤 것들을 말하죠.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가진 자가 통치 권력을 행사하는 부여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규를 가진 자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권세를 받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규를 가진 자의 지시로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 그 칼이 휘둘러질 때 자신들은 규로 인하여 자신들은 보호받게 될 것이다. 야, 예루살렘 애들은 심판하지 마. 심판을 넘어가. 모세 시대에 애굽을 심판할 때 임박물설주에 피 바른 그 하나님의 백성의 가정은 넘어가듯이 말입니다. 그런 식의 해석을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바르고 구체적으로 우리는 풀면 이 규와 관련된 오늘의 본문을 풀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규를 가진 자는 결국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통치권자, 즉 유다 왕들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규란 하나님이 부여하신 통치권, 곧 왕권인데 백성을 다스리는 왕권이라고 이해해도 크게 잘못된 이해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의 왕들이 규를 가진 자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까지. 그러면 본문에 내 아들의 규는 다윗의 왕권으로 이해해도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긴다는 것은 다윗의 왕권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던 일을 이제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나무란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 살폈던 예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남쪽의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로서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고관들을 상징함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른 이해임은 이미 앞서 주신 예언인 지난 수요일 살핀 에스겔 20장 45절로 21장 6절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그렇게 보인다고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들에게 주신 그 다윗의 왕권을 통해 더 이상 돌보는 통치를 예루살렘 백성에게 주시지 않음인 것입니다. 그 칼에 의해 심판이 행해지게 될 때 예루살렘이 보호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늘 이런 유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해오셨음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너의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앞선 예언에 나오는 불태움을 당할 남쪽의 숲을 이룬 모든 나무는 예루살렘에 있는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며 그 불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여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 휘두른 칼을 의미함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칼에 의해 심판받을 당사자 역시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업신여기는 규이지만 그런 규가 없어지기까지 된다는 것은 그 다윗의 왕권을 받은 왕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과한 것일까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다왕 시드기야 이후에 다윗의 왕조를 잇는 왕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그 백성이 그렇게 됨을 보고 어찌 즐거워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백성임에도 저런 취급을 당해야만 했는지를 생각할 때 애통하고 애통함이 마땅하답니다. 마땅한 것이죠. 다윗의 왕권으로 통치하여 보호를 받고 이끌림을 받던 그 예루살렘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부르고 계신 에스겔에게 이 예언의 메시지를 주면서 전하라고 하면서 부르짖어 슬피 울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에게 주었던 교육이기에 그것을 통해 이 백성을 돌보고 지키고 해야도록 하였는데 그나마 이것마저 없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찌 될까요? 그들의 미래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14절에서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해 날카로웠도다. 날카로웠도다. 네, 16절에서 17절에는 읽겠습니다. 여기 이제 만들어 놓지 못했네요. 16절입니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17절.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백성들과 고관들이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고 철저하게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보여왔던 그 죄악에 대하여 긍휼함이 없는 보응된 하나님의 심판을 그 칼을 통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전에는 절제하시고 하시려고 그러다가도 참고 모세 시대만 하더라도 광야에서 이 백성을 진짜 그들이 보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때문에라도 참으셨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멸망은 그런 긍휼과 그런 참음이 없고 그 죄에 대한 보응된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일종의 그 언약 안에서 주셨던 그 땅,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초소인, 성전이 그들 가운데 계신 그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다 파괴된 것이 그것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 거하지 아니하시겠다. 못한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경고가 아니라 무너졌다. 거기서 쫓겨났다. 예루살렘이 황무해졌다. 최종
쏟아 부으셨다. 경고해. 이렇게 하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쏟아 부었다는 거죠. 그런 여호와의 칼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역사적으로도 이 메시지를 받고 있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받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 에스겔을 시작하고 예레미야를 할 때, 설을 할 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에게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내 분노를 다 풀리라. 그런데요, 우리는 이들보다 더 나은 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역시 허물과 죄가 있지만 우리를 업신여기는 규가 아닌 우리를 귀한 존재로 여기며 돌보며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다스리는 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가지고 계신 규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규가 없어진다면, 곧 예수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손길이 사라진다면 우리도 우리가 지은 그 죄악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어 분노가 다 풀리게 되는 그 하나님의 칼의 심판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지신 그 십자가로 모든 우리의 죄악에 대한 분노를 푸시는 심판을 우리가 아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쏟아부었던 거죠. 그래서 풀리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 보면 주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진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풀릴 텐데 우리에게 오지 않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부으신 그 일로, 그 예수로 인하여, 감당하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그게 미치지 않는 거죠. 잠시 참으신다 좀 게 아니라 쏟아 부으셨다니까요.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 예수에게 풀리신 거라니까요. 요거 이해하면 큰 도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지신 그 십자가로 모든 우리의 죄악에 대한 분노를 푸시는 심판을 감당하신 것이 우리와 무관한 일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돌보시는 그 규가 우리를 업신여겨서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면 예루살렘 멸망에는 크게 없어졌는데 그 규가 돌봄이 더 이상 그 나무들을 보호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세상 끝까지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진노 쏟아부음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 진노를 참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는 이미 그 분노가 진노가 죄에 대하여 쏟아부어 사라졌기 때문에, 풀렸기 때문에 그 풀림과 함께 베푸시는 은혜의 긍휼의 풍성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다. 오늘은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받을 예루살렘을 반면교사로 삼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돌보며 다스려 주시는 이 은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다. 더욱 귀하게 여기고 누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훈을 꼭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에 자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